오늘은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27번째 강의로 이 구사론의 연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면은 뭐 보통 12연기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통 그 연기 공식 얘기할 때 이것이 있으면 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없으면 저것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이 경문을 떠올리실 텐데, 이 구사론에서는 그러한 연기 이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시 재조직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구사론에서 처음 이제 말씀하는 그런 연기설은 아니고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든지 그 전에 그런 아비달마 논수에서 얘기하던 것을 물론 이제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육인설, 또 사연설, 육인은 6가지 인이 있다. 그러니까 원인의 종류는 6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연설은 4가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5가지가 있다고 해서 옥과설. 그래서 육인설, 사연설, 옥과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인설, 사연설, 옥과설을 왜 구사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일단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연기다.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도 바로 연기다라고 이제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 드렸던 그런 제법, 모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가르칠 때 쓰셨던 그 개념들, 이것도 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세상을 이루고 있는, 세상 만사, 이 모든 현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 이제 요소의 의미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체험하는 매 순간의 어떤 세상 만사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비유를 마스게임이나 카드 섹션을 비유를 했었죠. 근데 물론 입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마스게임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 그러니까 찰나찰나 끊어지는 그런 시간대에서 또 미진처럼, 작은 원자처럼 점점이 이제 박혀있는 그런 모든 법의 요소들이 이제 수천만 가지 모여서 지금 내가 체험하는 이 세상 만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구사론의 이 법의 이론인데, 그것들이 모이는 그런 원칙은, 모이는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근데 연기라고 간단히 얘기하는 것보다 그 연기를 또 세분해가지고 6가지로 나눠보기도 하고, 혹은 4가지로 나눠보기도 하고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사론의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육인설부터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산출하는 원인을 6가지로 나눠본 거죠. 그러니까 원인의 성격을 6가지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능작인, 구유인, 상인, 동류인, 변행인, 이숙인. 그러니까 이런 성격, 그러니까 모든 원인들이 이런 성격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오온설 얘기할 때 요리의 이제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리하는 방식이 이런 육인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요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옥과, 그러니까 5가지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옥과라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요리되는 방식을 6가지로 구분한 것이 바로 육인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능작인에 대해 설명한다면요. 능작인은 이 결과를 발생하는데 관여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능작입니다. 어떤 결과를 발생하는데 관여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꽃이 필 경우에 싹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싹이 자라 나와서 나중에 꽃이 피겠죠. 그때 이제 싹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싹이 나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한 그런 근본 원인이 되겠죠. 또 비료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토양이 좋아야지만 또 싹이 날 수가 있겠죠. 토양이 있어야지 되고, 또 물을 줘야지 되고, 이렇게 원인 중에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씨앗에서 싹이 나올 경우에도
뭐, 이 공기도 있어야지 되고, 햇빛도 있어야지 되고, 햇볕. 그 다음에 수분도 있어야지 되고, 비료도 있어야지 되고, 흙도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도움을 주는 원인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력, 힘을 주는 농장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싹이 털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산이 무너져 갖고 싹이 막 빗달핀다든지, 이럴 경우는 싹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해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방해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고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능작인이 돼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만사가 다 능작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서의 그 원인으로서의 능작인이고요. 하나는 방해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원인으로서의 능작인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말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어떤 그 말하고 싶은 욕구든지 이런 원인들이 모여서 말을 하게 되겠죠.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에 그 저의 허파 아니면 성대 아니면 이 빈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말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그 능작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데 그 능작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지구랑 충돌을 해봐요. 그럼 제가 말을 하다 말이 끊어지겠죠. 지구가 폭파되고.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달이 그냥 가만히 떠있을 뿐이지 나를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말을 하는 걸 도움을 줬죠. 그런 면에서 이걸 부장으로서의 능작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장.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관여는 모든 게 다 능작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유인이 있는데 구유인. 이 구유인은 공존함으로써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구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심왕과 심소를 얘기 드렸죠. 심왕은, 심법, 그러니까 5275법에서 심왕은 안, 이, 비, 설, 신, 의, 여기에 식자가 붙은 거죠. 안식, 이식 같은. 이게 이제 심왕이고, 그 심소는 그런 심왕의 큰 영역 하에서 작용하는 그 심리작용들, 작은 심리작용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는 어떤 그 음식을 봤을 경우에 먹고 싶은 욕망이 나오죠. 그때 봤다는 그런 측면은 심왕이 작용을 한 거예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기만 하고서 그냥 관둔 게 아니고 보고 나서 의식 속에서 아 저것은 맛있는 과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겠죠. 이때는 심왕 중에 의식이라는 심왕이 또 작용을 했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심왕과 의식이라는 심왕 마음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마음 중에는 탐심 같은 거 먹고 싶구나 하는 그런 욕심 그 다음에 의욕, 욕 같은 거 욕구 그 다음에 자의 먹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심소가 작용을 하죠. 또 이 사과를 보려면은 느낌이 있어야 되죠. 느낌 그죠? 좋은 느낌이 든다든지 또 사과라는 개념 사과라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상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수십 가지 심리 요소와 그러니까 심소죠. 그 다음에 안식과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그런 큰 심리, 그러니까 심왕이죠. 이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사과를 바라보고서 먹고 싶은 욕망을 내게 되는데, 이제 구유인을 얘기 드린다면은, 이때 심왕과 심소의 관계가 바로 구유인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왕과 심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심왕. 눈으로 보는 게 이제 심왕이에요. 안식이라는 심왕이고요. 마음 중에 왕. 큰 굵은 거죠. 그 다음에 먹고 싶구나 하는 심소. 이것이 잘라질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유, 함께 존재하는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유이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든다면은, 심왕과, 우리 마음과, 이제, 유의법의 사상을 그때 얘기했었는데, 어디 나와 있었냐면은, 5275법을 얘기할 때, 심불상응 행법을 얘기할 때, 생주이멸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유의법은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괴멸되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주이멸은 반드시 우리 심왕과 수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얼마 지나면은 다른 데를 보면은 안식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 안식이 사라지고요. 이렇듯이 눈을 뜨면은 안식이 생하는 거고 보고 있을 때는 주하는 거고 감는 순간에 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눈을 감아버리면 멸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도 생주이멸하죠. 그래서 안식과 생주이멸이라는 불상행법, 이것도 구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유인, 함께 존재하면서 역할하는 이제 그런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것만이 아니고, 보통, 색은 물질인데, 물질은 이 불교에서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하죠. 지수, 화풍, 사대. 그래서 지수, 화풍, 사대는
일단 지대. 그러니까 대자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요소. 물질의 요소 중에 지는 딱딱한 거, 수는 이제 축축한 거, 혹은 응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화는 더운 거, 열성. 그 다음에 풍은 움직임, 얘기를 드렸는데, 세상 만물, 눈에 보이는 물질, 혹은 만져지는 물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수화풍 4대가 어느 정도 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출렁이는 물일 경우에도 여기에 수대,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대, 지대도 있고 화대도 있고 풍대도 다 있습니다. 출렁이는 물일 경우에 물이 어느 정도 점착력을 갖고 있죠. 기름일 경우에는 덜 출렁이고, 물일 경우에는 좀 찰랑찰랑거리고,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죠.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지만은. 그러니까 견고한 성질도 액체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어요. 견고성 자체가 바로 지대고요. 물에서. 그 다음에 화대는 물을 아무리 차가운 물이라고 하더라도 얼음을 만지다가 물을 이렇게 만지면 따뜻하죠. 그렇듯이 온도가 있어, 온도. 이게 이제 바로 화대, 불화자, 화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 이것이 바로 풍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물일 경우에는 수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응결성이든지 어떤 습성, 이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불길에도 그게 지수화풍 4대가 다 있습니다. 지수화풍. 그러니까 불길이 막 타오를 때 빨갛게 색깔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작은 탄소 알갱이가 달궈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큼의 딱딱한 성질이 있겠죠? 이게 지대죠, 지. 수대는 불길에 윤곽 잡히는 거, 응결성이죠. 그러니까 윤곽을 잡아주죠. 그 다음에 화대는 뜨거운 성질, 풍대는 불길이 너울거리는 거.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더라도 지수화풍 4대가 다 있고, 물에도 지수화풍 4대가 다 있고,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 지수화풍 4대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지수화풍 각각의 관계가 바로 구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존함으로써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이다, 불이다, 아니면 돌이다, 아니면 책상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공존함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으로서의 구유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응인도 마찬가지 이제 공존하는 건데, 상응인일 경우에는 심리작용에만 해당되는 원인은 상응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유인은 마찬가지 공존하는 것이지만 심리적인 것이 아니건 간에 물질이건 다 해당되는 원인을 구유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응인은 심리적인 것에만 해당하는 그런 원인을 상응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소와 대상 간의 동시적 관계가 바로 상응인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응한다, 서로 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수는 느낌인데, 느낌과 느낌에 상응하는 법, 대상이죠. 느낌과 느낌의 대상, 이 두 가지는 상인이에요, 상인.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픈 느낌, 누가 이렇게 꼬집었을 때 아픈 느낌이 들 때, 꼬집었다는 사실 대상이고요. 아픈 느낌이 수죠, 고수.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느낌이죠.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상인의 관계에 있다, 상인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인도 동시적인 것이고 구유인도 동시적인 것이지만 구유인과 상인의 차이점은 구유인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다 포괄하는 그런 동시적인 사건에 대한 이제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상인은 심리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얘기할 상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구유인과 상인의 차이점을 또 어떻게 비교하냐 하면은 사람이 지팡이를 잡을 때, 이때 지팡이와 사람과의 관계는 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이죠.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지팡이를 잡아서 어떤 일을 할 때, 북을 친다든지 할 때, 이때는 이 사람 손과 지팡이의 관계는 구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는 측면이 강해지는 구유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서로 요소의 관계만을 얘기할 때는 상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개울을 건널 때, 물살이 센 개울을 건널 때 혼자 건너면은 떠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서 건넌다는 얘기를 합니다. 손을 잡고서 서로 손을 꽉 잡고서 건너면은 서로 의지가 되니까는 이제 차례차례 건널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손을 잡고 있는 상태가 서로 상인 관계에 있고, 물살을 헤쳐서 개울을 건너간다 할 때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렇게 어떤 결과로서의 작용을 한다고 할 때는 구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구유인이고, 힘을 합하기만 한 것은 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류인이 있는데, 동류인은 원인과 유사한 결과를 산출할 때는 동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찰나찰나 늙어가고 있어요. 찰나찰나.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인식기관, 감각기관에 하도 둔하기 때문에 제가 늙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30년, 40년 지나면은 아이고 매 순간 늙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전찰나와 후찰나의 그 제 모습이 서로 인과관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찰나가 인이 되면 후찰나가 과가 되죠. 그 후찰나가 또 인이 되면은 원인이죠, 원인. 그럼 그 다음 또 후찰나가 과가 되고요. 인과가 연속이 되면서 제가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찰나의 저의 모습과 바로 뒷찰나의 저의 모습이 별로 변하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 동류인이다. 앞에 있던 원인을 동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같은 성격의 결과를 만들 때 이때 동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그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전생에 악행을 많이 했던 사람은 현생에도 악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탐욕이 많던 사람은 현생에도 그 습관을 못 버려갖고 계속 탐욕이 많죠. 이럴 경우에 그 전생에 탐욕이 많던 그런 성격, 이것과 현생에 탐욕이 많은 성격은 또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동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성격을 산출한 원인이 되었다. 무엇이? 전생의 그런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동류인적인 조망이 많이 담긴 그런 그 경전이 바로 본생단, 부처님 전생 이야기죠. 현생에 어떤 그 스님이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수한 일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전생에도 저런 성격이 있었다, 저런 습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생의 일화를 알려주시는 게 부처님의 그 전생 이야기죠. 본생담인데, 이제 그때는 그 동류인적인 일화가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인, 선인 성과, 착한 인을 지으면은 착한 과가 생기고, 악한 인을 지으면은 악한 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원래 남 도와주기 잘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또 남 도와주기 잘하는 성격을 갖고 태어나죠. 이때는 동류인이죠. 그러니까 전생에 남 도와주기 이제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동류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득류과를 산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득류과. 그 과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행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변행은 이제 원래는 한자로 편자, 그러니까 편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불교에서 이 편자를 보통 관습적으로 변으로 읽습니다. 변으로다가. 변자는 이 두루변자죠. 그러니까 두루편자. 그러니까 두루하는 인이다 이런 얘기죠. 두루하는 인이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두루하는 인이다. 두루 관계하는 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 있는 저든지 아니면 지금 TV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든지 다 마음속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있어요. 번뇌 때문에 이제 번뇌 중에는 어떤 의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의심, 무지 이런 게 다 번뇌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탐심, 진심, 교만심 이게 다 들어가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속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내가 하는 세속일 모든 거에 다 관여를 하고 있죠. 두루 관여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변행의 의미입니다. 변행. 그래서 이 변행이는 그 총 11가지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행인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번뇌만이 변행인에 들어갑니다. 번뇌만. 그러니까 번뇌 전체가 다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나 작용하는 번뇌,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 또 제가 번뇌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신견, 유신견, 내게 몸뚱이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착각. 보통 내가 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유신견, 있을 유자에다가 몸신자를 쓰는 유신견을 큰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갖고 있다는 착각, 그다음 변견, 이 몸은 언젠가 죽으면 난 없어져 버린다. 혹은 죽은 다음에도 동일한 내가 그냥 살아간다는 생각, 이 두 가지는 가변자를 써가지고요. 변견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사견, 뭐 인과응보도 없다.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내세에 과보를 안 받는다. 아니면은 양 같은 걸 죽여서 제사 지내면 신한테 그럼 내세에 하늘나라 태난다. 이런 것들, 이거 사견이죠. 잘못된 종교, 잘못된 세계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금치견, 그러니까 의심, 문명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변행입니다. 변행인.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옳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번뇌가 생기죠. 번뇌. 그것 자체가, 착각 자체가 번뇌고요. 그래서 이 현재 행동이 반영이 되죠. 현재 행동이 결과라면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그런 번뇌들 총 11가지가 이 변행인으로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숙인이 있는데, 이자는 다를 이자 씁니다. 다르다 할 때 이자죠. 숙자는 이글 숙자를 씁니다. 이글 숙자. 그러니까 이제 숙은 이글 숙자 쓰고요. 그러니까 숙성하다 할 숙자죠. 그래서 다르게 익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숙인인데, 이것은
원인과 다르게 읽은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과 다르게 읽은 결과 이숙인. 그래서 이 범어로 빗바까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자는 다르다는 뜻이고 빠까는 빠찌 해가지고 요리하다, 익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익어다. 익으려면은 시간이 걸리죠. 익으려면은 또 그 처음에 요리할 때는 착한 행동으로 요리하고 그렇죠? 업을 진 거죠. 혹은 악한 행동으로 이제 업을 줘서 요리를 했는데 세상만사를 나중에 결과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것으로 올 경우에 이때 이숙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지었던 그런 원인을 갖다가 그래서 이 이는 선과 악인데 그 이제 과보 결과는 그 무기 그러니까 선과 악도 아닌 게 선도 악도 아닌 것이 무기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숙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생에 내가 이제 악업을 맞아가지고 내 생에 뭐 축생이든지 악일 태어나든지 할 수가 있겠죠. 혹은 고통이든지 즐거움을 받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통과 즐거움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도 악도 아니에요. 고통과 즐거움은 다 우리가 받는 측면이지 선과 악을 얘기할 때는 다 행위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짓는 것은 선과 악을 행했는데 받는 것은 선악을 행하는 걸 받는 거 아니고 그 고락이라는 이제 그런 그 감속인 걸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숙 다르게 이겼던 얘기죠. 아까 그 동류인일 경우에는 선행을 하는 습관, 악행을 하는 습관이 똑같이 익어가지고 선행을 하는 착한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든지 악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류인인데 이숙인일 경우에는 선행 악행이 그 이제 고락과 같은 그런 그 무기성의 것, 고락은 그 선악이 아닙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길을 달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원인과 다른 질이 다른 그런 결과를 산출시키는 인이 바로 이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윤회할 때 이제 세 가지 인이 이제 그 작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6가지 인이 다 작용을 하지만은 이 이숙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 생에 태어날 그런 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도 윤회한 얘기할 때 제일 밑에가 지옥이죠. 그다음에 위가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귀, 이제 아수라, 수라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천상이 있죠. 근데 그때 내가 내 생에 천신으로 태어날지 하늘나라에 혹은 뭐 진수로 태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숙인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숙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그 과를 이숙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숙과. 그래서 그 이숙인은 평생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한 가지 행동 가장 나쁜 거 아니면 한 가지 행동 가장 좋은 거 이것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악한 행동 내가 평생 했던 것 중에 하나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이제 10선계 중에 10선계가 10가지 그 착한 행동이죠. 계율. 그 10배가업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도, 음망,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구, 양설, 이제 기어, 그 망어, 기어, 그다음에 탐진, 사견 이 10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크게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이 인간계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 10선계 중에 어떤 거 하나 갖다 지극히 이제 잘 지켰을 경우에 이때는 이제 더 좋은 하늘나라로 태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아주 덕이 높은 그런 독각, 혼자 깨달은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은 아니지만은 이 독각이라고 해서 그 불교의 진리가 사라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세상 이치에 대해서 연기 진리를 발견해서 깨달은 분들이 바로 독각인데 이런 독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요. 딱 한 번. 근데 그 과보로다가 뭐 세세생생 몇 회에 걸쳐 갖고 계속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생겼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숙인의 작용은 평생 살던 것 중에서 하나의 행동이 이숙인으로서 작용한다 얘기하죠. 그래서 내세에 어떤 계에 이제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계에서 받을 그런 그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에 또 이숙인 때문에 그 인간계에 태어났는데 인간계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때 그 희노애락들은 다 능작인 혹은 동인 같은 그런 각가지 이 원인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평생 살아가는 희노애락이라는 그런 내용을 채워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6인설이고요. 그래서 6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결과가 반드시 있는데 능작인은 증상과를 산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과. 증상과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능작인은 그 원인,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제외하고 원인 중에서 그 결과 산출을 돕는 것 전체, 혹은
방해하지 않는 것 전체가 다 능작인이죠. 그래서 증상과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결과가 증상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구유인과 상리는 동시적인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구유인은 심리와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한 동시 원인이고 상리는 심리 세계만 적용되는 그런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산출하는 결과는 사용과다 얘기합니다. 사용과. 사자는 어떤 선비,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는 그런 결과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어떤 지팡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지팡이와 그 사람의 관계는 동시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용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부가 어떤 작용을 하듯이 동시관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인 상인은 사용권을 산출하고 동유인과 변행인은 전부 다 이 변행인도 이 번뇌 때문에 번뇌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나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유인은 전생에 악한 그런 어떤 습성이 있던 사람은 현생에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착한 습성이 있던 사람은 현생에 착하게 태어난다는 그런 흐름이 같은 흐름의 그런 결과를 산출한다라는 의미에서 등류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수기는 다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선악을 지었는데 결과는 이 고락이든지 그렇죠? 혹은 무기성이든지 그러니까 선악이 아닌 이제 그런 고락과 같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수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6인 5과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이 세상만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5과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이계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계과. 이것은 계를 속박이라는 뜻인데, 속박에서 떠난 과다 이런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 해탈이라는 결과를 산출할 경우에는, 이런 원인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인 이외의 상태에서, 바깥의 상태에서 해탈이라는 결과가 성취되기 때문에, 이계과, 5번째, 5과 중에 5번째 과는, 이제 이 앞에 6인과 대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인 5과에 의해서 제법이, 모든 5275법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세상만사가 이제 전개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법, 그러니까 고사론에서 얘기하는 75법이라는 제법을 상호 연결시키는 그런 원리인 6인설과 5과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